어느 이제 외딴 섬에 어부가 이제 좀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때가 이제 풍어 시즌이에요. 욕심이 나니까 고깃배를 좀 약간 멀리 4, 5km까지 때로는 한 10km 이상 멀리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은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아침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 오늘은 하루 쉬어라. 그런데 하루 풍어기이기 때문에 하루 나가서 고기를 잘 잡으면 몇백만 원어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고기를 잡겠어요. 그러니 제가 조금 빨리 출발해서 일찍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기배를 몰고 나갔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는 재미에 푹 빠지다 보니까 파도가 거세지고 바람이 거세지면서 이 배가 힘이 약해서 이제 자기가 돌아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아무리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잡으려고 해도 심상치가 않아요. 어디 등대가 있으면 등대 불빛을 보고 목적지를 정하겠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막 고통하고 있는데 정말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불빛이 보이는 곳을 목표로 삼아서 이제 배를 몰고 갑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가 떠나온 그 섬이에요. 더 가까이 가서 아니 우리 섬에는 등대가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집에다가 불을 쏴지른 거예요.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라. 어두운 밤, 지륵같이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밤에 자기 아들이 바다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집에다 불을 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생명을 구원할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마음의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등대는 오직 교회뿐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한일 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죠. 이제 그 오염수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하고 일본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렇게 서로 그냥 아웅다웅 하는 것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보면 영원한 숙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원자 폭탄이 일본 본토에 떨어지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고 그렇게 되면서 8월 15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후지에라고 하는 사람은요, 해방을 맞던 그때 당시 나이가 15세인데 일본으로 돌아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 남아서 이제 그럭저럭 살다가 6.25가 터지면서 서울이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북한군으로 징집이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북한군으로 입대해서 이제 이 후지에라는 사람이 일본말은 잘하는데 조선어를 잘 못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 젊은이들이 다 그랬대요. 일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를 못 쓰게 하니까 보통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일본어는 잘하지만 한국어는 잘 못했대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놈은 한국 놈이다. 그래서 이제 인민군으로 해서 끌려갔다가 이제 남쪽 지역에서 포로가 돼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 자기가 일본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같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그 인민군 포로를 무조건 풀어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자기가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상경하다가 그때 당시 6.25 직후라 이제 군인들을 무작위로 뽑는데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제 그 갔다 온 필증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필증이 없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온 필증 내밀라니까 없으니까 이거 봐라. 이거 저 군대 미필 기피자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제 육군에 끌려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 이제 끌려가서 일병 휴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에 가서 자기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요만저만해서 북한군 어쩌고 쭉 얘기해도 다 안 믿어요. 너는 한국 놈이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군대를 무려 35개월 군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본 대사관에 찾아가서 조근조근 쫙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럼 일본으로 가라고. 그래서 10년 만에 일본 땅에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본향에 돌아가고 싶었어. 여러분, 우리는 다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본향에 돌아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무슨 그림자 보는 것 같고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이 보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안에서 늘 기뻐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인생 다 홍지 마라. 이게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고 아주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고 세상을 바라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고정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산 높은 중턱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유령인 줄 알고 다 놀라가지고 혼비백산되었을 때 내니 두려워 말아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데 마치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습니다. 그런데 높은 바다가 샥 자기 앞에 치니까 그 순간 내가 정말 무리로 걷는 건가 하고 불을 쳐다보는 순간 그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는 아무 문제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순간적인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버님이 시골집에 들어와서 일 좀 해라 해서 갔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밭에다가 이제 비닐을 씌우는 건데 우리 김관우 집사가 열심히 비닐로 이제 고랑을 탔어요. 그런데 고랑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 고랑이 다 비틀비틀. 그래서 내가, 고랑을 하나라도 똑바로 된 게 없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형님이 와서 하시오?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줄 알아야지, 기계를. 그래서 내가 그 기계 하는 걸 나를 다 가르쳐 줘라. 아니, 어떻게 고랑이 전부 이렇게 애쓰자냐.
근데 내가 그걸 왜 S자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 이유가 뭐냐? 그 로타리치에서 밭고를 만들 때 목표를 보고 가야 되는데 목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가요. 그러니까 삐뚤빼뚤 될 수밖에 없더라고. 원인이 그거다.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리고 골 하나와 골 하나 거리가 최소한 75cm가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50cm도 안 돼요. 어떤 거는 1m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이 엄청 답답해 하셨겠다.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내가 그 목표를 정해놓고 쭉 가면 똑바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줬어요. 한번 그 기계를 거꾸로 해서 똑바로 가봐라 했더니 되네. 똑바로 된다 이거예요. 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똑바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흙이 막 튀어요. 자기 몸으로. 여보 흙 튀잖아. 나 이렇게 못해. 다시 되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바라보면 흔들려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했습니다. 오늘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황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참 회복되니 기뻐합니다. 오늘 아침 이제 우리 복음내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그냥 다 죽어가는 아무것도 못 어때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좀 어땠어요? 그때 밥 먹었다 걱정했지만 목소리가 벌써 달라졌어요. 목소리에 벌써 힘이 있습니다. 건강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건강이 나빠져서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예전처럼 건강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친구 관계가 예전보다 더 돈독해지니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기쁨도 나쁜 기쁨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기뻐합니다. 사기꾼이 사기치고 사기 잘 쳤다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내가 또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복음 전파가 너무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대요.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15절에 눈여겨보면요 투기 또는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 보면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는 괴롭힘, 그 다음에 다툼, 이런 단어들은 썩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하면서 사용한 단어들이 위 단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분명 투기, 분쟁, 괴롭힘, 다툼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투기가 있을 수 있다. 선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괴롭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서 교도소에 그냥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미 이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은 로마에서 탁월한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 그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안정적인 그런 복음 사역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안일함에 빠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되면서 로마의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위대 그 아주 고급 장교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제 귀족들이 또 고관들이 바울에게 그 세계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자꾸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시위대 고급 장교들이 가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됐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편안함에 빠져 있었던 그런 그 사역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는데 하고는 어떻게 해요? 투기, 분쟁, 괴롭힘 그리고 다툼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양털을 그 실뭉치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돌려가지고 양모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양털의 양 그 뭉치에서 실을 뽑아낸다라는 단어와 고용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뭉치, 양털 뭉치를 그냥 놔두면 그건 아무 쓸데 없어요. 근데 그 양털 뭉치를 갖다가 이제 그 비비비 자꾸 꼬면서 해서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오늘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안일하게 지내고 있었던 로마의 사역자들은 자기의 속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가 10명이었다가 100명이면 더 감사하잖아요. 100명이었다가 1000명이면 더 감사하잖아요. 자기도 사람도 더 바꾸고 차도 좋은 거 바꾸고 자기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찰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경강에 가셨는데 거기 장로님이 자기가 K5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목사님한테 죄송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그래도 괜찮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다인승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장로님이 볼 때마다 마음이 찔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집 앞에 K5 장로님하고 똑같은 차 하나 서 있는 거예요. 5일 상간에.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제가 차 하나 뽑았습니다. 이 차 타고 다니십시오. 와, 목사님 당장 전화 왔어요. 김 목사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나.
그래서 나는 그 차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너스로 차를 주셨어. 장로님이 그냥 부자 장로님이니까 그냥 현금을 뽑아다가 이야, 목사님이 그냥 어제도 뵀는데 그 차 끌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가속하지는 마세요. 그때 나 이제 가속 안 해. 아니, 내가 모를 일이에요. 이분이 워낙 160, 170 막 밟아요. 내가 목사님 가속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예. 여러분, 이 장로님의 선한 뜻으로 목사님한테 차 바꿔드린 건 감사하지만, 목사가 여러분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나 말이죠. 제네시스 최고급 세단으로 하나 뽑아달라. 교회 부흥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것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것이 어쨌거나 좀 선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으니 그것도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헌신과 동기가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가진 헌신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래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경쟁 의식 속에서 자신의 명예를 더 추구하고 자신의 부를 더 추구하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경쟁 의식이 있어야죠. 응? 경쟁 의식 없어 보세요. 내가 한문 한자라도 더 외우겠단 말이지. 내가 단어 수가 하나라도 더 외우겠단 말이지. 그런 불타는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 공부가 되는 거지. 경쟁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뭘 받는가 하면 EBS에서 한 시골 학교를 보여줍니다. 5학년이 딱 2명이고 6학년 1명이에요. 근데 그 반에 애들이 이제 4학년이 3명인가 그런데, 이제 PD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1등 하는 사람 그때 3명이 딱 손 들은 거예요. PD가, 아니, 어떻게 1등이 3명이죠? 그러니까 그 6학년 애가 그래요. 저는 1학년 때부터 1등인데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니까, 1명인데요? 근데 이제 5학년 1등, 2등 있어요? 근데 거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늘 항상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1등이었냐? 했더니 아니요. 제가 수학 문제를 좀 틀려가 주석기가 1등 한 적도 있어요. 둘이 있으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둘이 있으니까. 서로 1등 하려고. 응? 1등 하면 누구 상을 받느냐? 그 시골 학교인데, 교육감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해가지고 교육감님 상 받겠다. 둘이 있어도 경쟁이 돼. 하나는 근데 경쟁이 안 돼요. 어차피 1등인데 못 들어 공부하냐.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4등했습니다. 온 국민이 허탈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4강이 어디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 사람이 어떻게 유럽인 상대로 1등을 하겠어? 아니, 저 남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사람들하고 겨뤄서 어떻게 1등? 내가, 아니,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응? 언제까지 우리는 4등 해야 되냐, 이거? 응? 다음 4년 뒤에는 우리가 1등 할 줄 어떻게 알겠냐 말이야. 미리미리 말이야.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발에다 축구공 달아주고 말이지. 잔디에 뛰게 하고 말이지. 그리고 그냥 강원도 춘천을 보내서 손흥민 축구장에서 그냥 24시간 축구를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말이야.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자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애기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 두 아들이 이제 장가 가면 애들 나면 혹시 발에다 축구공 달아주든지 손에다 야구공을 달아주든지
아니 배구공을 달아주든지. 예? 우리는 아시아 사람에서 키가 작아서 안 돼.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죠. 예?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축구도 4강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승컵을 탁 들어올리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구도 그렇고. 야구 옛날에는 참 잘했어요. 1등도 했어. 근데 요즘 그냥 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좀 약간 불순한 의도를 가졌지만 그래도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착한 뜻. 15절 하반절서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두 단어인데 착한 뜻이라는 단어와 사랑으로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착한 뜻을 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 어떤 이득이 나한테 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자의 투기, 질투, 경쟁의식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될 것을 미래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사랑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에는 그 영혼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정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뜻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죠. 아내는 남편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기가 늘 건강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남편은 아내가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 오늘 제가 이제 한 4시쯤 돼서 그 베란다가 하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물 청소를 하는데 바로 윗집 그 부부가 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어요. 그 남편은 너무 많이 뜯지 마라 그랬더니 그 아내는 아니에요, 더 뜯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아마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가. 제가 이제 그렇게 울끄러움을 쳐다보는데 그 남편은 뒤에서 여보 너무 많이 뜯지 마, 우린 풀만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 남편이 무뚝뚝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아유 참 아직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응? 착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응?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주님의 복음 전파의 목적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선한 뜻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제자들의 사역이고 제자들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장 선한 뜻,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무엇이냐? 그게 복음 전파다.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모르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된 것은 어떤 악한 목적, 악한 방향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이 로마에 있는 교도소나 교도소 밖 로마의 시내서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니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바울의 경쟁자들이 투기나 분쟁과 바울을 괴롭힘, 다툼과 같은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전도하나 착함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나 바울이 이것도 저것도 피하지 않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기심이나 분쟁으로 여러분 바울을 괴롭히고자 했던 이기적인 전도자들의 마음 중심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의 마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구하라 권사님, 그 권사님이 이제 전도 세미나 하는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25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 김성찬이 학교 다닐 때 내가 밥 사주고 그러는 걸 내가 뭐라 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할 때 25만 원 들어간다. 한 사람. 그럼 이분이 1년에 거의 1000명씩 전도합니다.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돈을 누가 대느냐? 그 두 딸이 대고 있어요. 그 두 딸이 그 돈을 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잘 돼야지. 응? 근데 이제 이 구하라 권사가 이제 그 강문우 목사님이 전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뺏어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뺏어온 게 아니고 이 구하라 이 여전도사가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성도는 원래 자기네 교회 성도인데 여기서 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가까운데 강문우 목사님 교회가 있어. 근데 그 강문우 목사님 이사 온 날서부터 점찍고는 계속 거기다가 이제 막 교회 뭐 좋은 것도 갖다 주고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나와.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구하라 권사가 본 교회 나와야지 이 한마디를 해서 자기 교회 인도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한 사람이 25만 원 정도 들어간다. 밥 사주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냥 그 집은 그 자녀들은 아주 복음 전도에 아주 헌신적입니다.
누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겠어? 그래서 그 교회 전도왕이야. 여러분, 시기심이나 분쟁으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던 전도자들의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나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착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접하는 마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고, 바울은 그것을 보고 복음이 전파되니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크로멜은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자 정치가이고 수상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분이 인기 절정에 올랐을 때, 사람이요 인기 절정에 올랐을 때 자기 처신을 참 잘해야 돼요. 이분이 최고 권력가로서 인기 절정에 올랐을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어요. 영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뭘 하시려고? 아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영국을 더 멋지게 지도해 나가야지? 아닙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내 시골에 돌아가서 작은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조용히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각하께서는 아주 충분히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가시려 하십니까?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답을 줬다고 하네요. 나는 결코 환상을 쫓지 않네.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쫓고자 하네. 그리고는 시골교회에 가서 그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바울은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 삶 속에 어찌 되었든지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석균 목사님 잘 아시죠? 저랑 이제 대학원 같이 공부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늘 식사하면 그분이 식사를 내요. 하는 소리가, 개척교 목사님들이 무슨 돈 있으세요? 제가 내야죠. 그래도 여기서 제일 부자가 전대. 그런데 같이 식사하러 가는 분들이 많으면 한 10명, 적으면 한 7, 8명 되는, 늘 그 김석균, 그때 전사님인데 전사님이 식사를 내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 김석균 전사님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전사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정말 복음성가를 많이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을 보아서 아주 젊었을 때 진짜게 목사가 되셨어야 됐는데 왜 목회를 안 하시고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하하호하호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국어 선생님, 이분이 국어 선생, 말이 여기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국어 선생인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국어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국어 가르치려고 간 게 아니라요. 거기 국어 가르치려고 간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선생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인격으로 너희들한테 다가가는지. 세상 선생들은 말 안 들으면 야 이 새끼들아 왜 시끄러워 막 회초리를 좁혀하고 막, 옛날에는 막 20대씩 30대 되는 게 기본이었어요. 머리 때리는 거 기본이었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선생은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을 사랑하고 너희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시대에 초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와, 그 짧은 한 진짜 15초 정도 그 멘트를 통해서
그 하루 한 날 강의,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 강의 받은 모든 강의보다 최고였었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다 바꿨어요.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 관계 전도라, 관계 전도. 응? 관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다 관계야. 관계성. 응? 내가 회장이 됐습니다. 어느 조그만 회사에 회장이 사장이 됐어요. 다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술도 잘 먹고 못된 짓 하는 놈이? 그러면 저런 예수 나도 안 믿는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라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구나 하고 깨닫고 복음에 돌아오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옹졸하고 경쟁의식을 가진 그런 조금 아주 부도덕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멋지게 인생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